지난 7월 초부터 이 구원에 관한 말씀, 흔히 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서정, 곧 순서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원이 처음 시작되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과정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곧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날까지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구원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말을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데요,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을 잇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모두 9단계인데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라고 9단계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또 개신교 종파 중에도 조금 순서가 다른 종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9가지 이 단계 중에서 제가 이미 4가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소명, 칭의, 양자, 성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중생, 회개, 믿음,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생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말로 거듭남, 거듭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신앙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참 많이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정치 거듭나야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쳐보시면 그 밑에 거듭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느 당이 거듭나려면 소통 겸손 대통령 거듭날까, 민생정당 거듭날 기회, 기득권 내려놓고 개혁 정치로 거듭나야. 여러분, 참 유독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와 같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난다는 것과는 전혀 뜻이 다릅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쇄신을 뜻합니다. 낡은 생각이나 오래된 폐단을 없애고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완전히 그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나는 그야말로 출생을 의미합니다. 출생, 영적인 생명의 탄생을 가리켜서 거듭남, 중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공회원이었음에도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며 예수님을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말한 그 표현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출생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표현은 사람이 그 마음을 쇄신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출생입니다. 출생이에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가 게네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출생하다, 태어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다라는 말에는 이 게네데라는 말에 아노덴이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아노덴. 그래서 게네데 아노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본질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면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새롭게, 처음부터 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노덴, 예수님이 말한 이 아노덴이라는 말을 다시라는 말로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난다는 말은, 출생한다는 말은 어머니에게서 나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머니에게서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출생, 그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 게네데 아노덴이라는 표현을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생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라는 의미보다도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표현으로 자꾸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니까 다시라는 말이 강한데요,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게네데,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시제가 부정시제입니다. 이 부정시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탄생은 단회적으로 단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영적인 탄생을 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영적으로는 탄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영적으로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태가 뭐냐면, 능동태, 수동태 하잖아요. 태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내가 태어날 것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가 태어나는데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적으로 수동태입니다. 내 뜻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상에 내가 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사와 무관하게 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전적으로 내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탄생이라고 하는 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다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수동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내가 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한 일도 아닌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중생. 여러분, 두 번째 중생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들어보면 여러분, 생명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에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비오스라는 말이 있고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오스가 뭐냐면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생물학적.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심으로 유지되는 생명,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끝나는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이 바로 비오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조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에가 뭐냐면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위로부터 출생한 생명.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조의 이 영적인 생명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상태가 죽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이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만 달랑 살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의 영적인 생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명이 함께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시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공간에 제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 조예라는 생명. 동일한 의미가 로마서 6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를 믿을 때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룹니다. 왜 부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생명, 곧 중생의 근원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거듭남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생명입니다.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례식 가면 많이 듣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삽니까?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바로 중생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거듭난 생명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앞에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뒤에 생명은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얻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이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않아요.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 소망이 뭐냐? 천국입니다. 그 소망은, 그래서 그 생명은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죽으면 다 끝이래요. 여러분, 죽음으로 다 끝나면 살아있는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다 끝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죽음이 다 끝이라면 아무런 소망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인,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 형제들, 그 자매들, 그 부모님 다시 만날 걸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우리가 진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천국에서 그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중생입니다. 거듭난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세 번째, 중생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3장 5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여러분, 비추해 보면 중생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여기서 물은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죄를 씻어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죄를 씻고 성령으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분명히 성경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성령님의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도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성결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자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성령님의 활동이 바람과 같다고 합니다. 바람. 이 바람이 여러분 어떻게 붑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했습니다. 향방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활동도 임의로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사람들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신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비롭다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은 날짜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아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구원받은 날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중생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태어난 것이 내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수동형이라. 내가 뜻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바람과 같다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원받은 날짜를 내가 알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 신비로운 역사거든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면 생각되는데 그 순간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로 신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우리의 생명의 탄생도 말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신비.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려면 수백억 개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수백억 개의 단계가 올바른 순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 인간이 탄생할 수 있대. 수백억 개의 단계.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백억 개의 단계를 차질 없이 진행되어져야 한 인간의 존재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해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5주가 지나면 뇌와 심장, 췌장, 간, 담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아가 자라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신경세포가 몇 개냐면 1000억 개라. 신경세포만 1000억 개. 여러분, 그 신경세포와 일반 세포가 정보를 주고받는데, 신경세포가 정보를 보내잖아요.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정보의 개수가 몇 개냐면 250조 개입니다. 250억 개가 아니고요, 신경세포와 1000억 개 되는 신경세포와 일반 세포들이 주고받는 정보의 그 횟수가 250조 개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 숫자를 세워도 다 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몸 안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간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복잡한 존재. 여러분, 절대 우연이라는 것을 기대어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신경세포가 1000억 개고, 세포와 세포가 주고받는 정보가 250조 개고, 수백억의 단계를 거쳐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한 말.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단세포에서 그런 인간이 만들어진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자체도 여러분 신비해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상상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머리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눈기마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분. 여러분, 생명의 탄생이 정말 신비 그 자체입니다. 저도 그걸 느꼈는데요, 지금은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분만실에 들어가서 아내가 아기를 낳는 것을 그냥 볼 수 있대요. 근데 제 때만 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분만실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첫 아이고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 해서 가족 분만실을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특히 호흡법이 있는데요, 라마즈 호흡법인가, 그걸 제가 3주간 정말 열심히 배우고 또 실습을 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제대로 못 썼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12시간 동안 제가 분만실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께는 죄송한데요, 아기를 낳는 날
저도 솔직히 분만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얼마나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를 낳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기를 임신하고 낳을 때까지 잘 안 하면 평생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12시간 산통 끝에 아기가 나오는데 그 아기를 보는데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신비로워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람이 난다는 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와요. 생명의 신비, 경이로움을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어요. 와, 생명이 이런 게구나. 여러분, 생명의 탄생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자녀가 태어난 일이잖아요. 여성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순간이 언제냐? 자녀를 낳을 때래.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래. 그 산고 끝에 생명을 낳는 거,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보기와 달리 그래서 애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낳으라고 제가 참 권장을 많이 해요.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돌아간다면 제가 11명 낳아서 축구 아마 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이 생명의 신비, 여러분, 이해 불가합니다. 우리가 그냥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 여러분 이해가 불가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탄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탄생을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바람과 같은 거라. 바람과 같은 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과 같은 거.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도 신비입니다. 우리가 몰라요. 또 내가 낳은 것도 아니잖아.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어떤 힌트냐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대. 요한복음 3장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여러분, 소리를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탄생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생의 소리가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까? 내가 오늘 3가지로 그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탄생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과 혼, 마음과 우리 육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탄생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영적인 탄생은 여러분,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다 영향을 미쳐요. 결합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 있죠?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트잖아요. 하트의 모양을 심장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미이라를 만들 때 뇌는 버렸는데 심장은 보관했어요. 왜? 인간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다고, 인간의 존재가 그곳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뇌에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로부터 생각이 만들어지고 뇌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도 뇌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심뇌과학이라는 분야가 연구되기 시작해요. 심뇌과학. 이 심뇌과학이 뭐냐면 우리의 심장에
뇌세포와 유사한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대요. 이 심장에 우리 두뇌와 같은 복잡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세포가 있다. 그러니까 두뇌만 CPU가 아니에요. 물론 두뇌는 수백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지만 심장에도 뇌세포와 같은 세포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심뇌과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힘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머리가 아프다 그러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가 어지럽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말해요?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조여든다, 숨을 못 쉴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사물을 생각하고 느끼는 이 마음이 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에 존재하는 마음은 특별히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감정의 세계라고 합니다. 감정의 세계. 정서적인 마음이 이 심장에 존재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제가 혼자 기도할 때, 뭐 또 기도를 인도할 때도 그러는데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중요한 거, 가슴에 손을 얹으니까 제 자신이 진심을 통하게 돼요. 흙끝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손을 얹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손 때문에 따뜻해져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상태였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자연인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코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선인이나 악인에게 관계없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들여다보고 들여다볼수록 부패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가까이 하면 인간의 속이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여러분, 그 인간의 마음은 늘 하나님 미워요. 인간의 마음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반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마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이 결부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 합니까? 루디아 자신입니까?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대요? 아닙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거듭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그에게 부여하심으로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첫 번째 증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요. 중생한 사람의 변화가 뭐냐면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중생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이식시켰어요. 성령님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 가운데 생명을 이식시켰어요. 그 생명 이식시키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영에 의해서 함께 결부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느낄 수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이식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감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했던 분이 있어요. 강남에 사시는 강모 성도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어렸을 때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변화된 그 남편이 어떻게 됐느냐? 매주일 예배 시간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의 말씀을 사모한대요.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한대요. 의사였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생하니까, 영적으로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변화 왜 일어났냐? 성령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이식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중생의 증거입니다. 마음의 변화. 두 번째, 중생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중생한 것이 맞는지 의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날마다 짓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죄를 기뻐하면서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즐거워하며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 영적인 생명을 죽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에 부여하신 이 성령님의 영적인 생명을 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물러 있으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거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느껴요. 중생한 자는, 여러분 중생한 자가 죄를 지으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임해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지만 죄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어요. 죄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상태입니다. 뼈가 쇠한데요. 뼈가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중생한 사람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속적으로 그 죄 짓는 걸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 영적인 생명의 호흡을 끊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끊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중생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랑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중생한 사람의 표식입니다. 이 사람이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사랑을 보면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표식도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뭘 보면 안다고요? 사랑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가장 흔한 단어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과 주님께 물어야 될 단어 사랑입니까? 주님 나는 과연 사랑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어야 돼요. 사랑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중생한 분이십니까? 진정 위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연인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구합니다. 또 중생한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즐거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죄를 짓습니까? 입술입니다. 입술이에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입술의 말이 다릅니다. 입술의 말이 달라요. 세 번째,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다루었지만 중생은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의 신비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성령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임의로 역사합니다. 바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중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생하게 만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중생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생겨서 태어나는 것이 신비듯이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증거를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 성령님의 도구는 뭔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가 어떻게 중생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앉았든지 누웠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적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거든요. 언제 성령님께서 듣게 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얻게 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신비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생을 받은 자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끝으로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신비거든요. 신비. 수백억 단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 엄청나게 많은 작용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만들어졌어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꼬집어 보면 알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중생인지 몰라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신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중생한 증거가 있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중생했는가? 여러분 중생한 사람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다녔어요. 예수님 알지 못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상태로 다녔어요. 제가 알죠. 제 가슴에 손을 얹으면 알아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하지만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생명이, 호흡이 달그락 거리거든요. 여러분 죄 지으면 우리 영적인 호흡이 달그락 거려요.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주의 사랑 안에 살려고, 그래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죄 지으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거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나는 과연 중생한 사람인가? 여러분, 분명히 이곳에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주님, 제 마음 알잖아요. 제 마음의 이 완고한 마음 알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지 않는 이 마음 알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중생한 분들 중에는 내가 중생한 증거를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성령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성령님,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산 소망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부활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 영적인 생명, 성령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 안에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가슴